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에게 계속 지금 보여줬어요. 메뚜기의 재앙을 보여주고 불의 재앙을 보여주고 다림줄을 보여주고 여름 과일 한강줄을 보여줬어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범죄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말하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구약은 철저하게 출애굽 이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순간에 모든 걸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냐? 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언약의 가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봤잖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 야,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너희들이 드리는 짐승의 기름으로 나 배불렀어.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나 기뻐하지 않아. 왜?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마귀 손에 붙잡혀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몰록신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대선지서 보고 있잖아요. 대선지서 보고 소선지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너희들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우리말로 말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냔 말이에요.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세속이라는 말은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어떤 면에 대리석 같은 거예요. 진짜 대리석은 2000년이 지나도 금이 안 가요. 가짜니까 금이 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거룩의 주인공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것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메뚜기를 보내고 불을 보내고 다림줄로 너희의 기준이 내가 낸 기준이 맞느냐? 왜 계속 말씀하겠어요? 왜 여름에 광주리에 가면 과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썩게 돼 있어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들을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네가 숨어봐라 어디로 가는지. 네가 저 바다 밑에 자리를 펴도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언약. 이거 회복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안 받아요. 우리 봤잖아요.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는지. 예레미야 2장 8절처럼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2장 8절.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는 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또 율법을 다루고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관리도 나에게 반역하며. 시작.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돼요?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가르치면 끝납니다. 그 외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 그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예배 드려라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신앙생활 바른 길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가르치는 게 최고의 스승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각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이 아침도 기도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감격, 감사, 감동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모든 재앙은 끝났어요. 죄와 저주도 끝났어요. 앞으로 미래 우리가 살 길은 심판하고 관계없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심판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분명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옮겼느니라예요. 끝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그거 없는 자예요. 언약 없고,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가는 인생들은 전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 지금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애국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겠대요. 분명히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멸망받을 것을 오늘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아모스가 이렇게 지금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한번 잘 보세요. 지금도 그럼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내 주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죄인들, 세리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막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이고 저거 죄인들하고 함께하고 죄인들하고 막 이렇게 지금 수군거리고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그분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 봐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됐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대인들 보트피플로 살다가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몇만이 죽어요? 600만이 학살돼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10%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늘 5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어디에 세우기를?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센 것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벌써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9월로부터 10월에 이르러 뉴욕 변이가 생긴대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뉴욕 변이가 생기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백신, 지금까지 있는 백신 아무 쓸모 없어요. 다시 백신 만든다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뭐가 있나 잘 확인해 봐요. 앞으로 지금 오미크론보다 25배가 빠르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벗고 조금 자유함을 얻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센 게 와요. 근데 앞으로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이 온역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만 잘 기억하세요. 이런 심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바다 저 밑에 자리를 깔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수월로 들어간 것도 알고 있어요. 지옥으로 들어간 것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저는 요한처럼 정확한 심판에서 면제받게 하는 비밀을 정확하게 말한 제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그럼 심판의 기준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심판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자, 이 권한이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께 독생자 예수에게 줬다니까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여기 선한 일이 뭘까요? 남 도와주고 착한 일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선의 기준이 누구예요? 암만 윤리 도덕이 대단해도, 공자가 대단해도 그건 하나님 편의 선의 기준에 안 맞아요. 선의 기준,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하고는 오늘 아모스 9장에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모든 나라들을 벌을 내리는, 이거하고 우리는 관계없다니까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내 주변에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받을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날이 있다니까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저는 요한복음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세상을 지금도 구원하려고 했던 심판의 시간표가 아직 있어요. 방주 문이 닫히면 끝나요. 방주 문이 지금은 뭐 한 때예요? 열려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에 범죄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합니다. 아니, 범죄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범죄한 자들. 그럼 범죄의 기준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손에 끌려가는 죄 중에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만 있어요? 자범죄도 있지. 자범죄만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가는데, 그런 모든 죄를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대.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생각이 벌써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만 생각하고 막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것만큼 복이 있는 역사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자체가.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당당하게 승리하지. 아무리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온 땅이 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어둠의 영혼들을, 붙잡힌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그 비밀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인생은 최고로 행복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생각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생각의 뿌리가 바뀌어져요. 생각은 마음과 호환이 돼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마음에 딱 품고 살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뿌리도 내려지지 체질도 바뀌어지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에 각인이 돼요. 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영혼은 관계없어요. 범사가 잘되면 단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 바닥을 쳐도 괜찮아요. 바닥에 끌려가도 관계없다니까요.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 됐어요. 종으로 우물에 빠트림을 당하고 종으로 끌려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그럼 요셉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복된 하루의 시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신앙의 바른 틀을 갖게 하셔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악에 빠져 마귀손에 끌려가는 저 현장을 오늘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복된 하루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겠다고 결단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